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과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과 28절 말씀 찾으시면 들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28절 말씀.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세 번째, 에스겔의 소명과 내 생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세 번째, 에스겔의 소명과 내 생물. 에스겔서의 구속 경륜 첫 번째,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증거를 했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에스겔의 소명과 내 생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30년 4월 5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0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스겔이 30세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는 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다 그랬죠. 그래서 주전 593년을 가리킵니다. 593년 4월 5일에 히브리 달력으로 4월 5일은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약 3개월 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한 7월 5일 정도 되는 한참 뜨거울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30살 되는 해 여름에 한참 뜨거울 때 그발 강가에 앉아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30살이 되는 해가 중요하냐?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다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은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해가 30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을 할 수가 없고 또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낙심을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가 에스겔의 서론입니다. 근데 바로 이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책이든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론 안에 그 책의 전체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고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의 소명과 내 생물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 생물에 대한 환상은 참으로 신비로운 부분이고 또 현대 신학자들까지도 알기 힘든 부분인데 이 내 생물을 알려면 먼저 사람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내 생물의 신비를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해서 악해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게 인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토막살인이나 연쇄살인이나 각양각색의 악한 그러한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늘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내려가면은 가장 낮은 곳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또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죠.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니까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천사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엘로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 그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했다. 이 천사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엘로힘은요 강한 앞에 있는 하나님, 강한 하나님. 이런 뜻이 구약에서 한 2500회 이상 쓰이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강력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본래 위치가 하나님 바로 밑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타락해서 만물보다 못한 위치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볼 때도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부리는 종이다,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본래의 자리에 있었다면은 천사가 우리의 종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치수를 모르는 성전이 아니라 청량된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정확하게 담은 얼마고 그 현관 문은 얼마고 그 들어가서 문지기 방은 얼마고 정확하게 다 청량된 수치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단위가 구약의 다른 성전에서 쓰이는 단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전에서는 솔로몬 성전이나 성막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른 성전에서는 규빗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빗. 그래서 이 규빗이라는 것은 요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그 프린트물 보면은 여기 요 팔꿈치 끝에서 손가락 끝까지 요것이 1번이죠. 1번 보면은 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규빗하고 옆에 가로 열고 6 손바닥.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죠. 노아 방주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등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규빗은 1규빗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지만 대략 45.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청량하는 단위는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더하라. 그래서
요 팔꿈치부터 손끝에다가 한 손바닥, 요 손바닥 넓이를 더하라는 거예요. 더한 길이. 예. 그래서 한 손바닥의 길이는 여기 그림을 보면요, 한 손바닥 4번이죠. 4번이 손바닥입니다. 예. 6분의 1 규빗. 예. 그래서 한 손바닥의 길이는 7.6cm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45.6cm 한 규빗에다가 한 손바닥 7.6cm를 더하면 53.2cm가 되죠. 이것을 한 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 복잡하게 막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외울 거 딱 두 가지예요. 규빗하고 척. 예, 나중에 뼘, 손바닥, 뭐 손가락, 장대 이거는요. 나중에 또 공부하면서 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차차 생각하고 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척이라고 하는데 에스겔 4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은 일반 규빗이 아니라 일반 규빗보다 한 손바닥, 이 한 손바닥이 더 긴 척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통해서 청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한 규빗에 손바닥이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 한 손바닥은 7.6cm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한 규빗 안에는 정확하게 6손바닥이 들어갑니다. 수학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7.6cm 곱하기 6 하면은 45.6cm가 나오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을 재는 척은 거기에다가 한 손바닥을 더 추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7손바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청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This part talks about the restoration of Israel. 말씀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의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청량해 보니까 144규빗이래. 이 성곽이라는 것은요, 성이라는 단어가 성곽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플러스 담, 이렇게 삥 둘러쳐져 있는 성곽, 그 담, 거기까지 다 그냥 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청량하니까 144규빗인데 이것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신령한 사람, 사람의 청량인과 동시에 천사의 청량이래.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의 청량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쓰는 일반적인 청량 단위인 규빗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은.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타락한 사람의 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규빗은 6손바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은 타락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제6일째 창조된 사람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6은 타락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나 7은 완전한 수죠. 안식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재는 그 단위까지도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을 쓰지 말고 영적인 단위, 신령한 단위를 써서 재봐야지만이 우리가 그 성전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에 대해서 666 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66.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래서 이 6은 타락한 수죠. 타락의 수.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3번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타락, 영혼 6이 완전히 타락한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 666이 어떤 수라고 했느냐? 짐승의 수인데 또 사람의 수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는 신령한 천사와 같이 일하는 그러한 존재지만은 사람이 사람의 청장이다. 사람의 청장이요 천사의 청장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높은 단계까지 신령한 천사와 같이 일하는 존재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타락하면은 짐승과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다. 짐승과 같이 떨어지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짐승 차원으로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하나님 바로 밑에까지 올라가서 신령한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소명과 내 생물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에스겔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생물과 그룹과 스랍에 대해서 밝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에스겔 1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장을 펴놓으시고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까지가 전부 다 에스겔을 부르신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북방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걸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큰 폭풍과 큰 구름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불이 번쩍번쩍했다 그랬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번쩍번쩍한 불 안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였다 그랬죠. 이 단쇠는, 이 단쇠는 불에 달군 쇠, 뜨거운 불에 달궈가지고 빨갛게 된 쇠를 단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 불 속에 내 생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불 속에 내 생물이 있었대. 그러니까 에스겔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내 생물을 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내 생물을 타고. 그러면 이 내 생물이 뭐냐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내 생물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내 생물이에요. 그룹. 자, 그룹 하면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거기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을 지키도록 그룹을 세워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내 생물이고 동시에 이것이 스랍입니다. 이게 내 생물이고 동시에 스랍이에요. 그래서 이 스랍은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하고, 그룹은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등장하고, 내 생물이죠. 내 생물은 에스겔서. 내 생물이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곳곳에도 다 등장하죠.
자, 그래서 에스겔 10장 20절을 보면요, 그 네 생물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 보면 이 네 생물이 바로 그룹이다. 네. 에스겔 10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에스겔서 10장 20절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을 내가 아니라. 예.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생물인데, 내 생물인데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내 생물이 그룹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룹과 내 생물과 스랍은 이름만 다르게 쓰였을 뿐이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이해를 하셨죠? 예, 그룹과 내 생물과 스랍은 같은 존재다. 그렇다면은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에 내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물의 지상의 모습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천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생물의 지상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생물의 지상의 모습은 땅을 밟고 있는 내생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내생물이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혀 이해가 좀 잘 안 가실 거예요. 도대체 이 뭐 내생물이 뭐냐? 그런데 에스겔 1장 5절 말씀 보니까 에스겔 1장 5절 말씀 보니까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이다. 이 내 생물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0절에는 내 생물에 4개의 얼굴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2개의 얼굴만 가지고 있어도 무섭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유전자가 뭐 잘못돼 가지고 2개의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아주 괴물처럼 무섭습니다. 그런데 4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4개가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렇게 4개의 얼굴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한 사람 안에 4가지 형상의 모습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분을 만났을 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죠. 사람처럼. 근데 조금 더 가까이 알고 보니까 사자 같은 용맹스럽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사자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분이구나. 예.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사자의 목소리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죠. 근데 조금 더 깊이 알고 보니까 소처럼 아주 순하고 또 인내심도 많고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일이다 하면은 생명 바쳐 충성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또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근데 더 깊이 알고 보니까 독수리같이 통찰력이 장난이 아니야. 사람을 딱 보면은 그 사람 속을 다 꿰뚫어 봐. 그리고 앞날을 다 내다보는 선견자.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점점 예수님의 매력에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네가 말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사마리아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전도했는데, 이 전도할 때 이 여자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내가 내 과거를 다 알고 말해주시는 분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진짜 독수리의 모습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통찰력까지. 그래서 이게 내 생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9권 373페이지를 보면요, 그룹에 대해서 그룹이 내 생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9번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373페이지. 그래서 그룹은 인간의 지성과 사자 같은 용기와 소의 인내심과 충성, 그리고 독수리의 빠른 신속성과 통찰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최고의 존귀한 상태, 하나님의 거처로 회복한 인간 본연의 존귀하고 고귀한 본성을 보여준다라고 374페이지에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그룹과 내 생물은 성도가 성화되어서 회복해야 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요 에스겔서 1장만 봐도요, 그룹의 발에 뭐 4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막 아주 복잡하고 아주 신비롭고 아주 희한한, 상상하기도조차 힘든 막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때, 이야 신기하다. 이건 도저히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참 신인 것 같다. 하나님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스겔 구속사 시리즈 9권을 보면요, 그룹이나 내생물은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룹과 내생물은 성도가 성화되어서 회복해야 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적인 존재. 그래서 믿는 성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받아서 성화되어야 할 그러한 목적지죠. 최종 목적지가 그룹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과 사자와 같은 용기와 소의 인내심과 충성, 그리고 독수리의 통찰력을 다 갖고 있고, 타락을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최고로 존귀한 본성의 모습이 바로 그룹이고 내 생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단계 말씀이나 이제 공부할 때 그룹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예전에는 도대체 이 그룹이 뭐냐, 정확하게 지금처럼 정의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헷갈렸죠. 공부를 하면서도 도대체 뭔가 신비롭긴 신비로운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근데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가 성화돼서 변화되어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그러한 모습, 영적인 단계구나, 그걸 보여주는구나라고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역할은 뭐냐? 우리가 그룹과 같이 성화되었을 때에는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안내해줘. 막는 게 아니라 너 통과, 저쪽으로 가라, 안내해줘. 그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룹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요 창세기 3장 24절 설명할 때마다 이 그룹으로 엄하게 지키기만 한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딱 성화된 사람, 통과할 만한 딱 사람 되면은 넌 통과. 그 분명히
설명하셨잖아요. 할 때마다, 말씀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룹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물은 네 가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지상의 모습은 네 가지 얼굴과 그 다음에 땅을 밟고 있는 발과 다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광한 구리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있는 발과 다리에서 이 땅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상태로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그룹의 지금 네 생물의 발과 다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네 생물의 발이 송아지 발바닥 같다라고 했냐 하면 레위기 11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구별해 놓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 기준. 첫 번째는 소처럼 발의 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갈라진 굽을 갖고 있어야 돼요. 먹는 다른 하나는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까지도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대표적인 정결한 짐승이 바로 소입니다. 소. 돼지는 그 발바닥 굽이 갈라지긴 했지만 되새김질 안 해. 되새김질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는 안 먹고 소고기는 먹습니다. 그러면 이 소의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지만 분리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 생물도 그런 발로 이 땅을 밟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는 곧고 마광한 빛난 구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구리와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기 곧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샤르입니다. 다리가 곧다 그랬는데 이 곧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르. 정직하다. 3년이면 3년 끝나면 자유의 몸이 되죠.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은 정직하다 이런 뜻이죠. 야샤르.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정직하고 곧아야 된다. 그 다음에 구리와 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이 구리는 불에 대한 내국성이 아주 강하죠. 불에 대한 내국성이 강해. 그래서 불같은 환란을 통과하는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 같은 성도는 불같은 연단과 그 환란을 다 통과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연단과 환란을 다 통과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살아계신 갈라디아서 6장 20년 신앙 지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헬라어로 스티그마죠. 흔적이 있다. 누군지 나를 이후로는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볼 때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해서 충성된 그리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내 생물의 다리와 발입니다. 이것이 내 생물의 지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내 생물의 천상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내 생물의 천상의 모습. 에스겔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자, 22절을 보니까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금 내 생물의 머리 위라고 하니까 내 생물의 머리와 궁창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요 거의 한 존재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있고 다리가 땅을 딛고 있고 그런데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은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든데 이게 땅이면 내 생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있다고 치고요. 땅을 밟고 있고 내 생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죠. 궁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공간, 넓은 공간. 그 위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 자, 근데 신비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한 존재. 이 모든 게 하나의 다 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한 존재. 그렇다면은 이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은 뭐냐? 이 궁창.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 하늘을 나타내죠. 하늘, 공간.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둘째 날에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눌 때 중간에 궁창을 만들어서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창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 빈 공간, 하늘. 그런데 그 궁창이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궁창 위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이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앉아 계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근데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래요? 26절 보니까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형상.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부르신 이분은요, 어떤 존재냐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왔다 갔다, 땅과 하늘을 넘나드는 분이. 그래서 하늘은 최고 높은 곳이죠. 이 최고 높은 곳부터 땅 최고 낮은 데까지 다 관통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이, 궁창 위에 보좌. 이 보좌, 이게 세 번째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 자, 궁창 위에 셋째 하늘이 있다. 왜냐하면 자, 여기가 땅이고 땅과 궁창 아래 이 공간이 첫째 하늘입니다. 이 첫째 하늘 위에 궁창이 있다겠죠? 이 궁창이 둘째 하늘이에요. 이 궁창 위에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 위에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가 세 번째 하늘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늘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까지 내가 갔다 왔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게 내가 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그런데 거기가 낙원이다 그랬어요. 셋째 하늘이 낙원이래. 낙원.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최고로 높은 하늘인데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거기까지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도 환상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유리바다 위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셋째 하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나오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보니까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데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그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보좌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잖아요.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유리바다. 보좌 앞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보좌 밑이죠.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이 밑에는 유리바다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이거 이제 계시록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의심하는 성도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데 이 유리바다는 그러한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유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요동이 없는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다 그랬죠. 요동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한 게 내 생물이죠. 그래서 시편 125편 1절 보니까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시온산이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시온산이 이렇게 요동치 않는 산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시온산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이. 이 표현은 요동 없는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도 믿음의 요동이 없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 생물과 같은 한결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을 부르실 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결같은 믿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내 생물과 같은 성도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고, 믿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동함이 없는 믿음, 그런 요동이 없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1장 26절에서는 그분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여기 보좌에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 에스겔 1장 26절에. 그런데 똑같은 하늘 보좌를 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여기 4장 6절을 보니까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이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생물. 내 생물을 말하는 거죠. 생물. 여기 에스겔 1장 26절에는 사람이 앉아 있다고 그랬고, 여기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는 생물, 보좌 주위와 보좌 가운데에 생물이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서는 똑같은 보좌 위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앉아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어린 양. 주로 이제 어린 양을 포인트로. 그래서 똑같은 보좌인데 사도 요한은 생물이라고 했다가 어린 양이라고 했다가 또 에스겔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각각 다른 존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하지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 take place as following from February 7th through the 9th. 이것은 예수님이 20, 천사라고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이 인간의 Redemption seminars will take place as following.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증거하고 있죠.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내 생물이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생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보여주신, 성화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첫 번째 생물, 첫 번째 그런 분이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에스겔 1장 27절에 보면은 에스겔 1장 27절에 이게 26절이고 에스겔 1장 27절에 보면은 단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단새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빨갛게 달군 불에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달궈가지고 달구어진 단쇠, 빨갛게
달군. 그래서 허리 위로는 단새와 같다 그랬죠. 허리 위로부터는 이게 빨간 불처럼 보인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빨간 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리서 보다가 점점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 모든 게 처음에는 그냥 폭풍이 불고 막 구름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내생물이 보이고 내생물을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 그 머리 위에 궁창이 보이고 그 자세히 또 보니까 그 위에 유리바다가 보이고 더 자세히 보니까 유리바다 위에 보좌가 보이는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형상 같고 단새처럼 이렇게 허리 위로는 빨갛게 달가놓은 불처럼 달군 그 쇠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허리 이하의 하체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면의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허리 밑으로 이제 광채가 막 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빛이 막 이렇게 나죠. 광채가 나는데 이게 그 광채가 무지개와 같다는 거예요. 무지개. 7색깔 무지개처럼 빛이 났다. 비 오는 날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 같더라. 그래서 이 단쇠는 불에 달궈진 쇠로 불 같은 연단을 통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나 은이나 모든 보석은 불을 통과해야 빛이 나죠. 그래서 허리 위로 상체는 불 같은 연단을 환란을 통과하신 분의 모습이고 그래서 불같이 빨갛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체도 불과 같은데 사면에 광채가 확 빛나고 있어요. 그게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의 모습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공중에 깨끗한 증발된 물방울에 빛이 이렇게 쫙 비칠 때 그 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7가지 색깔로 비치는 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그냥 하얗게만 보이지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무지개는 확실하게 보이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빛이시라면 무지개는 보이는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는 보이지 않는 It happens in 하나님이 the same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예수를 purposes, 상징하는 whether it's for the pioneer span. God gave them a new calendar. The Israelites, we've already started the year. 그래서 하나님이 Then 보이지 않는 빛이시라면 무지개는 for 보이지 those 않으라고 people, 했어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Bible. 그 태초의 말씀 그리고 그리고 and 명료하고 so it is how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무지개가. 그래서 이걸 소리로 비유하면 음악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7 화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7개의 음을 한꺼번에 같이 땅 하고 누르면 어떻게 들릴까요? 소리가 하나의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한 불협 화음처럼 들리지. 근데 그것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나하나 치면은 그 음이 하나하나 들리죠. 명확하게. 그런 것처럼 빛은 그냥 보면은 이게 무슨 색깔인지 안 보여. 그냥 하얗게 보일 뿐이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물방울이나 스펙트럼을 통과시켜서 보면은 7가지 색으로 쫙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비유로 통째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개봉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면 무지개의 색깔과 같이 하나하나 다 보여지듯이 그렇게 명료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 위에 계신 분의 하체에 나타난 무지개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예요. 이상 가운데.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분이 에스겔에게 와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 이제 선지자로 나와 같이 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야, 내가 지금 급하다, 너 나하고 같이 좀 일 좀 할래? 그러시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에스겔이 지금 그 순간을 에스겔 1장에서 그 환상 가운데 보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오늘 에스겔 1장에서 보여주신 네 생물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farming. So you have to know. 다니엘 1장에서 So-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네 생물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And when- 영광의 모습은 But in the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래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봤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 그랬습니다. 한 달이 다시 We've already 그런데 started 마태복음 the 16장 year. 27절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다 보는 그러한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영광을 모시고 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영광을 모시고 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내 생물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모시고 다니는 에스겔 1장에서 내 생물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이 봤는데, 요 영광의 모습을 머리 위에 모시고 항상 모시고 다니는 존재가 누구냐? 내 생물이. 이 내 생물은 우리 성도가 성화되어서 이루어야 될 모습이다 그랬죠. 성도의 성화된. 여기 내 생물이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앉은 사람의 형체,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을 봤잖아요, 에스겔이.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모시고 다니는 내 생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는 수레와 같은 그러한 내 생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1장을 보면요, 내 생물의 바퀴가, 그 바퀴 안에는 또 바퀴가 있고 그 신속성이 얼마나 빠른지 슉슉.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성화돼 가지고 그러한 신속성과 그런 독수리 같은 그 통찰력과 소와 같은 충성심과 인내할 줄 알고, 성도가 인내해야지 팍팍 그냥 화내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내 생물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에스겔서 10장 20절을 보면은 내 생물을 하나님 아래에 있는 내 생물이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우리가 진정한 내 생물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내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머리 위에 계시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먹은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거 누가 알아요? 내 머리 위에 있는 분이 다 아는 거예요. 더 잘 알아. 나보다 더 위에 계셔가지고 다 봐. 네. 내 속까지 다 봐. 그렇게 내가 항상 모시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2절에서 22절 26절과 10장 1절 보면요, 내 생물의 머리 위에 하늘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에스겔 1장 22절 26절 그 다음에 10장 1절 보면요, 내 생물의 머리 위에 하늘 보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도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아버지를 내 머리 위에 모시면서 늘 겸손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산소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불러주시고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환상을 통해서 내 생물과 또 그 위에 궁창과 유리바다와 또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 형체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과 같이 에스겔 1장에 있는 1장부터 3장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의 모습, 또 내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그룹과 스랍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까지 나가야 되는가 하나하나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죄짓기 쉽고 타락하기 쉽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신령한 존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생물과 같은 그릇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